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합니다. 아, 우리는 뭐 일할 때도 그렇고 또 뭐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또 심지어는요 놀 때도 제일 부지런한 게 한국 사람이래요. 전 세계 사람 중에 여행 다니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한 달 정도 걸릴 그 여행 돌아볼 곳을 우리는 며칠 만에 다 돌아봅니다. 또 차를 렌트하면은 우리는 보통 뭐 수백 마일, 수천 마일을 뛰기 때문에 그 마일리지를 보면 렌트카 직원이 이게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로 우리는 뭐든지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쉬고 있다 보면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다고 해요. 물론 그런 성향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그런 면들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쉬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갖습니다. 더욱이 또 때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쉬어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쉼의 의미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와 동시에 안식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 일하시고 또 쉬시고 그 패턴과 그 리듬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또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칫하면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쉽게 오해할 수 있고 심지어는 왜곡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은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그 제자들을 정죄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들의 눈에는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따가지고 손에서 비비고 그것을 먹는 것, 그것은 추수한 것이고 탈곡한 것이고 음식을 준비한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사실은 뭐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해놓은 잘못된 엉터리의 규범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을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 형식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해인 것처럼 또 오늘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안식, 그 휴식 그 자체를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그냥 놀고 먹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것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안식은 무엇일까요? 이 샤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만히 있다, 멈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는 멈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왜 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바쁘게 살지 마라. 또 아니면 요즘 우리가 조금 쉴 수도 있고 여유롭게 사니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것은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구별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구별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쉬신다. 근데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많이 일하셨기 때문에 지쳐서 쉬셨을까요? 아니요, 거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에게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일하셨으니까 쉬셨다, 그것은 이해한다고 하는데, 아담은 태어난 지 한 달 됐는데 지가 뭐 했다고 쉼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특별히 구별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우리의 안식과 쉼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이제는 주일을 지키지만은 그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일로 인해서 빠질 수 있는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한 영성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가장 하나님 같아질 수 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둘 때, 우리가 쉬지 않을 때, 그 일의 분량이 또 그 일의 의미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내 자신을 일로서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에서 실패하면은 마치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낙오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에서 성공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을 규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노력한 만큼 그것이 내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의 중요도와 내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만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줘요.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쉼을 통해서, 그 쉼 가운데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섬긴다든지 세상을 섬긴다든지 성공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쉼이고 안식입니다. 그러면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이 안식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요, 항상 우리의 쉼과 함께 얘기돼야 돼요. 이것이 한 가지만 얘기하든지 강조될 때 영적인 절름발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신 맥락 가운데서 주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시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쉼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그 쉼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쉼을 통해서 우리가 재충전합니다.
근데 재충전하니까 단지 물리적으로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재충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쉼은요, 우리의 모든 6일,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로 가져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쉼이고 그것이 안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요, 빨리 일을 해치워버리고 쉬는 것 그쪽으로만 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 쉼의 목적 자체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아마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이미 은퇴하신 분도 있고 또 은퇴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은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일한 시간으로 인해서 보상받는 그런 행복하고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이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크리스찬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은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여유롭게 이제는 긴장감을 좀 더 내려놓고 그리고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 자유함 가운데 여전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다음에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일의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물론 그 일은 다른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야일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일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쉼과 일과의 균형 속에서 더 진정성 있는 일의 의미 또 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과 쉼이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야. 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쉼이고 예배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이 모든 일과 일상을 주님께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안식을 통해서 비축되는 거예요. 얼마큼이냐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쉼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더욱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쉼의 의미와 또 영적인 힘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오늘의 대답은 뭐냐면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 즐거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do nothing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2011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섬길 때 그때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교역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연차가 좀 되는 시니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그 어떤 프로젝트를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1년에 2달간은 선교지회가 있고 한 달은 안식월을 가져라.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해 6월 달에 한 달을 쉬었습니다. 근데 그 6월 달이 지나고 2달 있다가 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그 프로젝트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휴식을 미루지 마십시오. 아마 그래서 그때 못 쉬신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못 쉬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자, 근데 그때 제가 한 달을 쉬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요, 금방 나타난 결과는 혈색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또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쉼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과 충분한 관계와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의미상으로.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가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안식의 의미가 있고 또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잠잠하라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고, 또 시편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잠잠히 오늘날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가타 성경, 그러니까 라틴어로 쓴 성경에서 이 잠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카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거기에서 va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휴가를 보낸다는 의미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휴가를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의 더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휴가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바쁘게 목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사춘기고 또 자녀랑 시간을 많이 지내진 못하다 보니까는 조금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어렵게 며칠을 내 가지고 그 아들이랑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막 대화도 하고 이렇게 좀 친해지려고 했는데, 이 아들은 며칠 내내 차 타고 다니면서 게임만 하더래요. 그래서 충분한 교제를 못했다, 오히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휴가의 목적은요, 사실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같이 있는 것, 같이 먹고 같이 친해지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에요, 며칠 동안 휴가를 가졌습니다. 근데 어디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휴가를 어떻게 보냈냐면요, LA에 가고 샌디에고에 갔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뭘 했느냐? 안 했어요. 저희가 한 거랑은 그냥 공원 가가지고 잠깐 이렇게 있고 앉아 있고 잠깐 쉬고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는 여행을 계획하고 또 어디 가고 그런 적도 있지만 제 아내나 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만족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이번 여행은요 만족도가 진짜 제일 높았습니다. 한 거 없어요. 그냥 같이 있었어요.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더 친밀한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으로 굉장히 행복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도요, 우리가 늘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많은 곳을 다녀야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휴가 갔다 오면 그제서야 진짜 휴가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쉬면서 여유롭게 지내면서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휴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휴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을 쉬셨습니다. 그 날의 의미는 마치 출산 뒤의 시간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출산은 끝났습니다. 근데 출산을 마치면은 그 부모는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입 맞추고 또 아이의 뺨에 얼굴을 대기도 하고 아이의 손을 만지고 발을 만지고 그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요. 저는 그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쉼의 의미예요. 그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후에 그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의 목적이 바로 그 쉼의 시간, 사귐의 시간, 그 친밀함의 시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정점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쉬어야 되는, 안식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이 창조가 그 안식과 그렇게 연결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쉬어라, 안식하라, do nothing 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요, 그런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친밀함의 요청인데,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비워야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비우는 것이에요. do nothing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주님과 친하기 위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성경을 얼마큼 읽어야 되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지, 중보기도를 정말 몇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지,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그 형식 안에 내용이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마치 바리새인적인 시각을 갖게 돼서 안식 자체가 짐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va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우다, vacate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우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내려놓아야 되는 것, 오히려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워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만나를 취할 때 하신 명령과도 연결이 됩니다.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전날 2배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우지를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안식의 그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허전했습니다. 그 영혼에 정말 그를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아담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뭘 했을까요? 그는 그냥 잤어요. 그리고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지요. 그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기쁨, 용기, 신뢰, 소망, 이런 것은요, 내가 뭔가를 한다고, 노력한다라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하시는 이유도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굳이 안 쉬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쉬셨어요. 그 리듬을 우리의 리듬에 맞춰주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혹시 그랜드 캐년 다녀오셨습니까? 근데 보니까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거기가 좋아서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는 손님들이 오면, 또 부모님이 오시면 거기 또 가는 거예요.
자신은 안 가도 돼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셨다라고 하는 그 안식의 요청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배려가 있고 하나님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굳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들어오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그렇듯이 오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큰 수레바퀴의 한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수레바퀴 안이 아니라 우리는 밖에서 그냥 열심히 뛰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뛰어야 되고 더 지치고, 그러나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다면, 그분과의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뛰지 않아도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고 또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개척하고는 많이 못 갔는데, 한 2번밖에 못 갔는데, 사실 그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기도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하룻밤, 이틀밤 이렇게 지냈는데요. 그때 처음에 갈 때는 이렇게 갔어요. 거기 갈 때 책을 이만큼 싸들고, 그리고 노트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님과 시간을 보내러 가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도 거기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쉼도 아니고 주님과의 교제도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책도 안 가져가고 노트북도 안 가져가고 그리고 성경책 하나만 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성경을 거기서 많이 읽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훈련입니다. 그냥 잠잠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그냥 하나님과 그냥 그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격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냥 흐느적거리는 것입니다. 또 흐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고, 또 나의 피곤한 머리를 그분의 어깨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또 그렇게 주님께 기대다 보면은 그냥 잠자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그런 시간이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합니다. 시편 127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러실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쉬세요. 주무십시오. 그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책을 읽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의력 결핍이 있는 이 아들을 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고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도 넣어보고 또 뭐 혼내보기도 하고 뭐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또 발작을 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 아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울었어요. 그냥 한참을. 근데 아이는 뭐 답답하니까 더 바둥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계속 붙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아이가 어느 순간 그 엄마의 노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나중에 내려놨을 때도 그 평온한 상태가 계속 유지됐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그 후에도 아이는 또 그런 행동을 보였고 그때마다 이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 평안의 훈련을 계속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더 그 상황 속에서 평온을 찾고 익숙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포옹해 주시는 바로 그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분주하고 우리는 힘들어하고 우리는 답답해하고,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상황과 이 순간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분과 친밀한 그 관계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의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가족을 위해서 또 돈 벌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게 지치게만 살아온 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나에게 와서 쉬라고. 또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는 좀 내 품에서 더 안식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더 토닥토닥 거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만 살아와서 자기의 영혼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도 돌아보지 못하는 바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신에게 늘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처럼 늘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지금 너의 모습으로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품에 기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아마 들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또 우리가 더 이상 뭔가를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또 힘들었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동안 잘 달려왔다고, 그동안 잘 참았다고, 그동안 잘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그래서 달려왔던 그 길을 잠시 멈추고 내 품에서 쉬라고,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바로 그런 쉼으로의 초청입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그 여유를 누리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어쩌면 이 팬데믹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쉼을 명령하신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휴가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휴가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그 풍성함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장에 우리가 응답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풍성한 그 안식의 의미를
우리 일상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